수행 1편. 존재에 대한 질문과 대답을 일원성과 이원성으로 살펴보면 질문과 답이 없어도 존재이며 질문만 있어도 존재이고 답만 있어도 존재이다. 왜냐하면 존재 속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이다. 질문을 하여도 상관없고 답을 안 하여도 상관없다. 이것이 존재의 일원성이다. 반면 존재의 이원성은 질문이 있으면 반드시 적절한 답이 나와야 한다. 질문은 있으나 답이 없다면 오류인 것이고 질문이 없는데도 답을 한다면 그것도 오류가 된다. 그런데 존재를 일원성으로 접근하면 결국엔 질문도 없고 대답도 사라지게 된다. 반면 이원성으로 접근하면 질문에 반드시 합당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고가 파생된다. 그대들의 관점은 일원성인가 이원성인가? 나의 견해는 존재 자체는 일원성이지만 존재에서 벗어나려면 분리되어 이원성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분리가 있어야지만 존재는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즉, 일원성 상태에서는 존재는 모습을 감춘다. 수행이란 무엇일까? 어떤 것이 수행이고 수행은 끝이 있는가? 그리고 왜 깨쳐야 하는가? 생로병사 속에서 고뇌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번쯤은 생각했을 의문점을 다시 생각해 본다. 사람마다 모두 깨침이 다르며 무엇이 절대적으로 최상의 깨침이라는 것도 없다. 다만 서로 비추어 견주어 볼 수는 있다. 즉, 몇 마디의 질문과 대답 속에서 상대의 수준을 평가하는 정도이다. 불교적 깨침에서는 크게 교종과 선종으로 나뉜다. 즉, 불교 경전 위주의 깨침을 교종이라 하며 참선을 통한 깨침을 선종이라 한다. 이때 등장하는 것이 교종은 신수선사를 필두로 점차점수를 지침으로 하며 선종은 육조해능 선사로 시작되는 도노돈수를 지침으로 삼는다. 점차점수란 경전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계단을 오르듯 수행해 나가는 것이고 도노돈수란 참선을 통하여 단박에 깨치는 것이다. 진울선사의 경우 도노돈수와 점차점수 사이에서 도노점수를 주장하였다. 즉, 깨침 후에도 계속 닦아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성철 스님의 경우 한번 깨치면 되었지 더 이상 닦을 것이 없다고 했다. 아무리 제대로 한방 깨쳤다고 하여도 그 후에도 닦을 것이 남아있듯이 진울선사의 도노점수가 더 맞다. 선종의 대표적인 예로는 임재 스님의 하를 들 수 있다. 마치 관세음보살이 소리를 통하여 깨치듯 깨침을 큰 소리로 내어서 각성시키는 것인데 이것도 한 방편이며 화술의 테크닉이 엿보인다. 즉, 깊은 깨침보다는 할이라는 언어에 매여 있음이 드러난다. 반면 덕산 스님의 무조건 30방 쿠타. 맞아도 30대 틀려도 30대 그리고는 아무 소리 안 한다. 할보다는 30대 맞는 것이 깨침에는 더 도움이 될 것 같다. 임재의 할보다 덕산의 30방이 더 자비롭게 느껴진다. 맞으면서 제자는 무엇을 생각할까? 그 길이 깨침에는 더 가깝다고 본다. 깨침은 아무리 크게 깨쳐도 그 다음에 더 큰 것이 온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작은 것에 만족하면 안 된다. 깨침이 무소유와 결합하고 허공성과 혼재되었다고 하여도 더 이상 닦을 것이 없다는 공허한 말은 스스로를 만족하게 만들 뿐이다. 즉, 한번 깨치고 나면 더욱 정진하여 밝히고 그러면 더 큰 깨침이 오고 그 끝은 죽을 때까지 이어진다. 자신의 내부를 향하여 텅 비어버려도 오직 모름과 있음 밖에 없는 깨침은 잘못되었다기보다는 과정이고 과정임을 알아야 한다. 각자의 깨침은 그냥 각자의 일상사인 것이고 내가 아는 소소한 깨침은 1. 바르게 살 것. 2. 사마타 그치는 명상을 수시로 할 것. 3.
윗바사나 지혜를 밝히는 명상을 수시로 할 것. 4. 오온에 충실하되 끌려다니지 말 것. 5. 하루를 1년처럼 성실하게 살 것. 6. 화두를 수시로 들 것. 7. 자신 밖의 세상을 두루 살필 것. 8. 존재를 의심하고 순한 원리와 이치를 탐구할 것. 9. 존재를 벗어나고자 하는 확정성을 가질 것. 처음 시작은 고의 소멸을 목표로 하지만 크게 한바탕 깨친 이후에도 고는 사라지지 않는다. 자신이 존재하는 한은 고는 사라질 수 없다. 예전보다 고의 강도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또한 고에 끌려다니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언제 어느 때 고는 드러난다. 깨침은 또 다른 자신을 보는 것이며 자신의 의식 저 너머를 보는 것이다. 자신이 평소에 알던 것과는 다른 시야가 드러남이 신기하고 기쁘며 만족스러울 수는 있다. 그러나 그 상태가 바로 깨침의 절벽이며 깨침의 경계에서 주저앉았다고 하는 때이다.